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우리 박병호 선생님 오래간만에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혁이하고 지민이가 또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고향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경아 성도와 어머니께서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제3기 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 화요일 날에는 월요일 소지 가지고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 소지에 있는 야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는 수요일 소지에 위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말씀 가운데서 일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이 좀 믹스가 돼서 이렇게 같이 좀 다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제목이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기심, 두 번째는 야망, 세 번째는 위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야망에 대해서입니다. 누가 크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 같아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야망에 사로잡힌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 야망에 불타오르는 가룟 유다의 그 처절한 삶의 마지막 장면이 이날.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가 하루 일찍 죽은 거 아세요? 네.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 같은 날인 것 같긴 해요. 같은 날인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가룟 유다는 오전 아침 9시 정도 그때쯤에 이제 날이 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은 모습들 이게 봤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제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기억절이죠. 시작. 시기와 다툼.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 시기와 다툼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공통점이라고 했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큼 참기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나 형제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자꾸만 나를 깔아 내려서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죄의 아주 깊은 뿌리라고 하는데 캐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는 내가 중심이 안 되고 누가 중심이 돼요? 자녀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우리가 화요일 날 읽었으니까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인생에 고질병이 있어요. 인생에 고질병이 있는데 어떤 고질병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다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지 볼펜으로 표시를 좀 해보세요. 그 유인물에다가. 자, 첫 번째는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친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지. 두 번째,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내 이웃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지. 세 번째,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부모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지. 네 번째는 나와 형제. 다섯 번째는 나와 내 자녀.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와 내 반쪽.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솔직하게 누가 더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지. 다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내가 3번 이하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3번 이하로 나오신 분. 네. 그러면 4번 이하로 나오신 분. 네. 양호하신 분들 4번 이하면 5번 이하. 전부 다 양호하신 분들이 아니죠. 네, 전부 다 양호하지 못한 분들이죠. 네. 내가 몇 번 나왔어요? 6번 다 나오신 분도 있나요? 6번 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절반 정도. 네. 장로님 4번이요? 네. 그러면은 혹시 3, 4, 5, 6번은 나고 1, 2번이 아닌 건 아니죠. 그는 반대겠죠, 그죠? 네. 자,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전부 다 나라고 동그라미 치신 분 없죠? 아닌 경우도 있죠.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나 대신 누군가에게 동그라미를 쳤을까? 주로 5번, 6번 아니세요? 5번, 6번. 예,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3번, 4번. 그렇죠? 1, 2번은 뭐 많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주제예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분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쉼과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남한테 피해는 잘 주지는 않아요. 남한테 피해는 잘 주지 않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참 힘든가 보다 사는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도 참 힘든가 보다 해가지고 말을 걸어봤더니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말을 걸 때는 내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요청하기도 전에 벌써 막 이렇게 아우라가 팍 뿜어져 나와가지고 야, 저분은 정말 행복해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정말 잘 해줄 것 같다. 저분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해 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인 나 삶의 동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질 못하고 내 자신의 평안이 깨졌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까 그 사진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과 음료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죠? 정말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의 클라이막스고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전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은 땀이 흐를 정도였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집중된 생애를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그 길을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예수님 우리 때문에 이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 밤만큼은 제가 예수님 전신을 마사지라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발을 씻겨준다든지 그분의 아픔에 동참한 한 사람의 제자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날 밤을 더 그래도 괜찮게 넘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22장 24절에 보면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공을 따지고 상을 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뭐 국무총리 자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무슨 장관 자리를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논공행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소원이 마치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자꾸 스스로 자기를 세뇌하고 세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원래 그분의 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만 내가 믿고 싶은 품성으로 변질시켜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지금 세상 가서 딴짓을 하고 돈을 벌러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뭐 명예를 찾고 안락을 찾고 뭐 빚을 갚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런 인식을 스스로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고 내 삶에 어떤 삶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실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 두 분이 멱살잡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너 진짜 오늘 나랑 싸울 텨?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투리로. 너 오늘 싸우면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남남인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연세가 드셔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 전까지 그냥 원수져 가지고 이렇게 남남이 돼서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나 믿어. 했더니 네가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이러니까 이쪽 분에서 나도 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그거 가지고 싸우시면서 멱살잡이 하면서 싸우시면서 이제 다시는 너 안 본다. 네. 하늘나라도 네가 가면 나는 안 간다. 이러면서 싸우고 돌아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왜곡시킨 이미지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11금을 안 내고서도 교회를 나오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전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어떤 예수님인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한 주일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잔뜩 바라보다가 교회 왔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예수님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 예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기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게 최후의 마지막 만찬 장면이. 예수님은 지금 내일 돌아가실 생각에 잠을 못 주무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한쪽에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많이 벌 거냐, 내가 돈 많이 벌 거냐, 네가 승진할 거냐, 내가 승진할 거냐, 네가 좋은 대학 갈 거냐, 내가 갈 거냐, 에? 네가 높은 자리 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 갈 거냐, 네가 땅 사면 오를 거냐, 내가 땅 사면 오를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난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뒤를 쫓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습니다. 집사요 장로인데 초신자들이 와서 보면 장로님들이 하는 건 다 옳아 보이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는 건 다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누구누구 집사처럼 신앙하면 되는구나. 누구누구 장로님처럼 신앙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을 섬기는 한 누군가는 또 다른 왜곡된 이미지 가운데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년 반 전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천국에서는 예수님 누가 큽니까? 얘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누가 더 큰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큰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크고자 하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주제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직원을 2년에 한 번씩 뽑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선거위원회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1년 농사를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지. 그 안에서 다 누가 크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셔서 어쨌든 우리가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써먹을까, 어디다 쓰실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또 제자들도 항상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쫓을 때부터 계속 누가 크냐. 올해인가요? 올해 우리가 집사 안수식을 했죠? 올해.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뭐냐면 누구는 집사를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같이 줍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사람은 집사를 주고 이 사람 안 주면 이 사람이 마음을 상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밖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누가 더 집이 크냐, 누가 더 차가 크냐, 누가 더 높이까지 올라갔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우리들의 주제는 늘 이겁니다. 누구 아들이 더 잘났냐, 누구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갔냐, 누구 아들이 더 성공했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주제가 다 이거 아니에요? 누구네 귤밭이 더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더 건강하게 더 잘 팔았냐, 막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열쇠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쇠집 3군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되는 집입니다. 4개예요. 지금 모슬포까지 4개. 겹치면 딱 그래요. 우리 집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아니, 누구네 집이 제일 낫습니다. 열쇠집 4개. 그렇죠? 우리들의 모든 주제가 다 이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살았냐, 근데 사실 예수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혹시 느끼셨나요, 여러분? 이거 저도 한동안 제가 이걸 느끼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자꾸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온 조선팔도를 다 찾아다니면서 의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필요로 할 때는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돈을 구하러 다니고 돈을 벌러 다니고, 그렇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감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놓는 이러한 신앙인이 회심을 경험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 90%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 아닙니다. 다 그냥 속만 앓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동네 이장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장님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장님이 정말 우리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서 딸기를 따먹다 걸렸는데 이장님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내가 이장님한테 갔다 올게. 가더니 이장님이 전화를 한 통 딱 해주니까 경찰서 가니까 경찰서에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면서 벌금도 안 내고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장님이 다 해결해 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장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저의 보호자시고 저의 보증인이시고 저의 뒷배, 저의 배경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는 주님 품 안에 주님 믿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이 쉼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참맛을 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의 가치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내가 예수님을 딱 얻고 나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흐려져 간다.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위대함은 세상의 가치에서 눈을 돌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볼 때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이다. 큰 사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헤쳐나가는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사람이다라고 명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5번이 빠졌네요. 5번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의 가치에는 눈멀었고 세상의 가치에만 눈을 뜨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봐야 될 가치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세상의 가치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눈은 혹시 지금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에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멀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행복을 더욱 큰 가치로 바라볼 줄 아는 백성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눈이 뒤집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눈이 뒤집혔다. 네. 주로 어떨 때 눈이 뒤집히던가요? 네? 황금을 봤을 때. 그죠? 황금. 인터넷에 보다 보면요, 중국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어디로 막 떼거지로 막 달려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딱 10초짜리.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보니까 채석장에서 채굴장에서 채굴장 이제 회사가 떠나면서 문을 닫는데 완전하게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생각을 했는지 문을 딱 닫고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지고 채석장 안으로 확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금덩어리 몇 개 찾으려고. 네. 눈이 뒤집힌 모습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또 맛있는 어떤 식탐이 많은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놓고 뷔페에 딱 하면 눈이 헷가닥 뒤집힙니다. 막 그걸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아구아구 먹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이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 것을 바라보면서 큰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13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는 왜 온유합니까? 누가 사나울까요? 이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나울까요? 아니면 삶이 평안하고 부모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평안할까요? 눈빛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화날 일이 없고 남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끓지를 않으니까 주님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되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온유함과 이 신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한 목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보니까 지금보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되려고 너무나 노력하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비춰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신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참 쉼과 평안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이렇게 우리가 중심이 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채우지 못하여 갈급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 서귀포 성도들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반응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부터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가에 더 관심이 많고,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